오늘은 구약성서 고대 역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게이트, 불가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라틴어 역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라고 있죠. 아마 이제 로마 사람들이 썼다. 이것도 이제 고대 라틴어가 있고, 지금은 이것도 이제 사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이 라틴어로 대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AD 2세기 말년부터 유럽 각지에서는 이 라틴어로 성서가 번역이 되었는데, 이때 번역된 라틴어 역을 고대 라틴어 역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 로마 점령지에 살면서 그 라틴어를 쓰던 유대인들이 있었겠지요. 애굽, 이집트 지역에. 그것을 이제 나중에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신약 성서는 헬라어 원본을 번역했어요. 이 라틴역이, 고대 라틴역이. 그런데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 사본을 보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 역인 70인역을 보고 이 라틴역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대 라틴역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라틴어 옷을 입은 70인역이다. 자, 우리가 영어로 된 어떤 책을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바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 영어로 쓰여진 책이 독일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 독일어로 번역된 책을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중 번역이라고 하지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성서 번역사에서 이중 번역도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AD 30년 3세기경에 유럽 여러 곳에서 이 라틴어 성서가 유포가 되었다. 그런데 그 번역이 하나의 번역본에서 나온 개정판인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번역된 것인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자, 라틴어로 번역된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한 가지 사본을 보고 번역된 건지 각기 여러 가지 사본을 보고 번역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대 라틴어 역본들의 표현은 통속적이다, 구어적이다. 이것은 아마도 비지식층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음을 말해준다. 어차피 글로 쓰여진 모든 기록물들은 익혀지기를 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일기는 나만 읽으려고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써요. 나중에 누가 볼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자, 이 고대 라틴어 역본에는 오리게네스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헥사플라로 개정하기 이전의 70인역의 상태가 반영되어 있다. 이거 우리 헥사플라 할 때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잘 모르겠어요. 헥사플라는 고대 70인역의 번역의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 오리게네스가 헥사플라를 통해서 새롭게 70인역을 이제 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 장치들을 통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헥사플라에 나오는 70인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70인역을 사용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불가타, 벌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고대 라틴어 역들이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라틴 역들과 비교를 해도 다른 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되고 393년에 로마에 이제 국교가 되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권위 있는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서가 이 로마에 필요했었던 거예요. 권위 있는 성서가. 그래서 382년경에 교황이었던 다마수스 1세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고대 라틴어 역본들을 이 교황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불리우는 유세비우스 히에로니무스, 이 사람이 제롬이에요. 제롬, 후에 제롬에 의해서 라틴어 성서를 번역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롬의 불가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한 지 1년 만에 338년경에 복음서, 신약성서 복음서의 라틴어역 개정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롬이 70인역을 사용해서 새로운 라틴어역, 시편과 욥기 및 몇몇 다른 책들도 펴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만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 교리상 어려운 부분들과 구절들은 여러 가지 헬라어 역본을 참고해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퀴라역, 신마쿠스역, 네오도시안역 이런 것들도 봤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드디어 이 제롬이 70인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구약성서입니다. 구약성서의 히브리 성서 원본을 토대로 구약성서 전체를 번역하기 시작을 해서 드디어 405년경에 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롬의 불가타가 완성된 것은 AD 405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한 15년에 걸쳐서 번역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불가타는, 이 구약은 히브리 원문으로부터 직접 번역한 라틴어 역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불가타라는 뜻이 공동번역, 대중, 유니버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성서를 번역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가 가장 유력한 언어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라틴어의 번역의 필요성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도 제롬이 번역한 그 불가타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이 제롬이 번역을 하자마자 그 405년 이후에 이 불가타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한 1, 200년 정도, 20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각각의 뭐 마태, 마가, 뭐 창세기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이 성서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겉표지 하나로 이런 성서가 일반적으로 이때 사용이 됐는데, 이 책에 보통 이제 구약성서의 시편을 제외한 제롬의 구약성서 번역본, 그리고 그 이외에 제롬이 성서 이외에 번역한 갈리아 시편, 외경인 토비서, 유디서, 복음서 개역본 등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 불가타는 8세기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중세 시대 때 이 카톨릭 교회에서 이 라틴어 성서를 계속해서 썼다라고 봐야 돼요. 그 전에 뭐 탈굼, 아랍역인 탈굼도 있고 페시타역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집트의 곱트 역도 있고, 뭐 슬라브역, 아르메니아역, 고어역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었지만, 이 중세 시대 때 한 1000년 동안 교회에서 인정받은 이 번역본 뿐만이 아니라 성서 자체가 이 라틴어 성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서도 없었어요, 이 당시는. 헬라어 성서는 뭐 70인역의 개정본밖에 없었고. 불가타에서 이 아쉬운 점은 그 시편을 70인역에서 번역했다는 거, 히브리 원문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토빗과 유디서 같은 이 외경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롬 이후에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 제롬이 넣고 뺀고 한 것들이 선례가 돼서 구약의 외경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특히 선호했었던 몇 권의 외경들을 더 붙여가지고 성서에 수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래 7권인데 여기 15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의 추가 부분이 이제 3권이 있잖아요. 아사라의 기도라든지 그 수산나 이야기, 벨과 뱀, 그리고 에스더서의 추가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15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에 15권을 더 포함시켰다는 거. 사실 제롬도 외경은 단지 연구와 참고의 가치만 있을 뿐 교리와 무어성에 있어서 질정으로 정경과 다른 것이다 라고 제롬도 못 박은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거를 사용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편을 제외한 제롬의 번역본이 500에서 1500년까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1535년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기 전까지 이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서로 라틴어 성서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에서 수도사들이. 문제는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라틴어 성서를 읽었겠죠. 5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그런데 이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됐어요. 인구 분포도를 보면.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도원, 수도사들, 사제들을 제외하고는 글도 알지 못했고 특히 어려운 라틴어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본인들이 읽을 수가 없었죠. 그냥 사제들이 신부들이 해주는 말만 듣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중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봉건주의 시대고 영주가 있고 기사계급이 있고 농노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세계에서 이 중세 시기는 굉장히 뭐 암울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1120년, 27년부터 시작됐었던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리엔탈, 동양에 가보니까 이 다른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많이 못 돌아온 사람들은 죽고 그러면서 기사계급이 몰락하고 그러니까 봉건주의 제도가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시골에 있었던 농노들이 도시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도시가 발달하고 지리상의 발견이 나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중세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거죠. 그때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을 해서 그때부터는 필사하지 않고 이제 찍어내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 편집인들과 교정자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불가타의 여러 개정본들도 당연히 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 파리 대학교회에서 13세기에 중요한 판본을 발행했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은 신학 강의하고 토론할 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불가타 성서가 모두 이 파리 판본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1546년에 카톨릭의 트렌트 공의회에서 불가타를 성서가 이제 라틴어 성서인 불가타가 오직 성서로서의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꽝꽝꽝 이제 공인을 하고 최대한 결점을 줄여서 이걸 출판해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1592년에 클레멘스 8세라는 교황이 클레멘스 불가타 성서를 만들어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사본 이제 성경으로 이제 간주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공식적인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서다. 그렇지만 해당 판본에도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1941년에 카톨릭의 성심회 역본이 번역되었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여러 교정판이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는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불가타 성서를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79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이 사람 이분이 옛날에 우리 왔었나요? 한국에 여의도에 여의도에 온 거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여의도 광장에 기억이 그 방탄 유리 속에 계셨어요. 여의도 광장에
왜 방탄유리 속에 계시나 교황이 아마 암살과 테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위협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 방탄유리 속에 계셨는데 그때 생각해도 좀 찝찝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닌가?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나?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빼세요. 그래서 이게 본문 비평학에 따른 개정에 따라서 이 본문 비평학이라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되는 몇 장 몇 절 어떤 구절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 사본만 보고서 번역하지 않고 그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사본을 찾아서 비교 비평을 해서 번역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노바 불가타라는 거예요. 노바 불가타. 최신 라틴어역 개정판입니다.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틴어 성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어가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어는 바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처음에 한글 창제했을 때 세종대왕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뭐 이런 전차에 이르고죠. 지금 우리가 쓰는 말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언어는 이렇게 변해요. 문법도 변합니다. 옛날엔 있읍니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옷으로 있습니다라고 쓰잖아요. 맞춤법 통일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언어가 계속해서 변하니까 그 문제점은 그럼 이 성서도 몇십 년에 한 번씩 언어가 변하는 것처럼 또 번역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어가 좋은 거예요. 사어. 사어라는 것은 죽은 언어잖아요. 이 라틴어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언어라는 얘기예요. 이 문서가 사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서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성서의 전승 과정들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여졌던 구약과 신약 성서가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성서 해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성서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면 성서를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성서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는가? 근데 그 성서가 너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필사하는데 오류도 생겼다는 얘기고 번역하는데 번역자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은 얘기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 어떤 구절을 선택해서 설교할 때 그게 정말 그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문맥들도 살펴봐야 되지만 그 구절도 하다못해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나 다른 성경,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교해서 그 본문을 충분하게 읽고 음미하고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이외에 이집트의 곱트어라든가 유럽의 여러 가지 뭐 아르메니아어 고어역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뭐 이디오피아역, 러시아의 슬라브어역, 조지아역 이제 이들도 요 바로 뒤에요. 한 900년, 1000년 요때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영어 성서에서 우리말 성서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